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대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것이 불행하게도 이 모든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자살했다 그러면 제가 꼭 텔레비전에 그 앞에 있는 명패를 보면 성도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교회 위상을 많이 떨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치권에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하고 자살한 한 대기업의 회장을 위시해서 또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던 큰 사건에 연루된 두 분,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교계에서는 제법 활동을 많이 하시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다가 비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여러 자료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했고요. 또 교회 헌금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거나 또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00억에서 1천억에 달하는 그런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은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혼자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기도 했고, 어떤 분은 신학교에 채플을 지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100곳 이상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극빈층을 지원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청부라고 불렀습니다. 청빈한 부자다. 그런데 사실은 검은 돈으로 선을 베풀므로 자신이 행한 부정한 일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큰 고민거리요,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수많은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이중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연약함,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함,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의 불일치, 이 같은 과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극복해야 될 장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침몰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또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믿는 자들은 그 빛을 받아서 다시금 사회로 반사하면서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지만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빛 대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다시금 어두운 세상에 비춤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했습니다.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 자랑거리가 생기는 삶, 또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특권들이 집대성되어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동성애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 현상들이 번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 간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동성 간에 접촉을 한다. 그렇게 이제 몰아치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저들의 그 변명을 들어보면 자기들에게는 지금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히 남자의 모습은 가졌는데 취향은 여성적이고 여성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이성이 좋지 않고 여성이 좋은 희한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반론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도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무질서함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소위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지금 내가 한국인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바로 확립될 때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 나름대로의 신앙적 정체성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회 가면 세상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오면 성도처럼 살고 이 이중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평생 동안, 아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방 종교의 풍습을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일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불교를 믿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 예배당 들어올 때 십자가에 앞에서 합장합니다. 그리고 저를 봐도 이렇게 손으로 아유 목사님 하면서 자꾸 그 몸에 배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언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게 입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생활 스타일은 세상적인 데 젖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중적 신앙생활, 이건 쉬운 말로 양다리 신앙이죠. 하나는 교회에 걸치고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하나는 기독교에 걸치고 하나는 옛날에 믿던 이방 종교에 걸치고 이래가지고 엉거주춤한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파생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각 계파 간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도 비방전이 펼쳐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과거에 어두움에 속했던 그 삶의 스타일과 모든 풍습은 이제 벗어던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구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신분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요새 신혼부부들이 좀 나오시지만 신혼부부가 되면 과거에 총각 때 처녀 때 살던 그 신분과 달라요. 그때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됐지만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항상 꼬리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밖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만 가면 저 친구 누구누구 아들이다.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도 이어지더니 군대 가도 이어지더니 미국 가도 이어지더니 어디를 가든지 그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아무개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 따라붙으니까 처음에는 좀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사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압감이 제 마음에 그 억압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두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코 깨어서 사탄이 하자는 대로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거부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은 부담감인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드림의 교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 그러면 빛의 이미지는 밝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그래서 빛 그러면 순결, 사랑, 소망, 진리, 헌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어두움 그러면 분위기가 침침하고 컴컴합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가 거짓, 권모술수, 무슨 부정, 교만, 착취, 아첨, 불의, 타락 이런 걸 떠올려요. 그래서 어떤 그 소설책 이름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은 이미지가 상극관계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불과 물이에요.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빛으로 넘어왔는데 이 둘은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섞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살다 보니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이중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할 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했더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빛의 열매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함축해가지고 3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빛의 열매 중에 착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착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게 goodness라고 되어 있죠.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함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변화된 증거 중에 기본 요소예요. 엊그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었는데 그 속에 1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야, 내게 만약에 10억이 든 지갑을 내가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목사의 직책을 내려놓고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걸 돌려준 거는 보통 사람은 참 힘든데 이 사람이 30분 안에 경찰서로 가져다가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갑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원래 10%에서 20% 정도는 살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해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 훗날 차나 한잔 하십시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아주 잘 믿는 분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한 몸만 잘 돌보고 나만 악하지 않고 살면 돼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넓히 펼치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선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슬람 세미나를 하는데 이슬람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원수 갚음이 계속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품어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하시고 교인들을 교회에 굳게 붙어 있도록 믿음을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빛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착한 생각, 선한 행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착한 분, 선한 분, 좋은 분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그 다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열리게 되고 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듬어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그랬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즉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 개선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선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인정을 말한다면 의로움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질 수 있어야 빛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로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세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올곧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truth, 거짓이 없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 사기, 위선, 부정, 속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그 질서를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진리가 훼손된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실함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진실하게 살다가는 밥 굶기가 쉬운 시대란 말씀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혼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동성애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로 대두되느냐. 동성애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결혼관이 흐트러지게 되고, 결혼관이 흐트러지면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인류 번식의, 종족 번식의 사역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혼란함이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받아들여주고 저것도 받아들여주는 진실과 진리가 혼돈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정한 일들, 거짓된 일들, 악한 일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와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맺어야 될 세상에서의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려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시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 말에서 도키말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수험생이 마지막에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이것을 살피면서 혹시 이름은 빼놓지 않았나, 또 좀 오답은 없나 자세하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은 싫어하시는 거 아닌지 세밀하게 살피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속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헤아려, 이 말이 뭐냐면 분별하여, 분별하고 찾아보고 살펴보고 다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봐서 이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면 취하고 악한 일이고 어두움의 일이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64년 동안 선정을 펼쳤고 이 대영 제국을 번영 가운데로 이끌었던 유명한 여왕이에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라는 큰 유람선도 있고,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하는 캐나다에 가면 큰 섬도 있고,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굉장히 지금도 이 사람을 추앙하고 있죠. 삼촌 윌리엄 4세가 죽자 불과 18세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여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다음 여왕의 지목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렸더니 64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여왕을 방문하여 여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토록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통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두말하지 않고 이 빅토리아 여왕은 탁자 위에 있던 성경책을 들면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요, 척도요, 그리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시험하고 살피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책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책망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폭로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폭로한다. 빛을 비춰서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큰 바위 같은 것을 들춰서 그 밑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려보면 벌레가 그 시커먼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딱 돌멩이를 들쳐 올리면 환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 벌레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에 사는 사람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편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지만 빛이 비추면 이거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쩔 바를 몰라서 저렇게 헤매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건 소극적 자세고, 적극적 자세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하나 잘 믿고 빛된 삶을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어두움에 있는 걸까지 들춰내가지고 빛을 비춰갖고 그 사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더 이상 적극적인 이 책망의 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입을 다 다물고 있고, 목사들도 입을 다 다물고 있고, 잘못되든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가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어두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또 어두움에 거하면서도 더 이상 마음에 죄의식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앙적 이중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구별돼서 빛 가운데 살아야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빛을 저버리고 어두움과 동화되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빛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고, 실력을 잃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내나 비슷하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 말로 교회에 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먹히고, 교계 지도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먹히고, 이래서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품어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게 되면 절대 방관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방치하고 방관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죄로 인해서 파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 핏값을 믿는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니까 저기 지금 낭떠러지가 있어서 내가 조금 아까 기겁을 하고 돌아온 길이에요. 나도 그 길로 가다가 지금 돌아와서 바른 길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든 말든 건 자기 팔자고 운명이고 나는 이제 돌아섰으니까 됐어 라고 만약에 방관했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그 길을 갔다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 방조죄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둔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야 하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믿는 우리가 있으므로 사회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릇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움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뒤에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하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깨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은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빛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자다가도 깨고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검정 커튼을 쳐놓고 자면 아침에 환히 밝아도 밤인 줄 알고 그냥 자요. 그러나 커튼을 제끼면 환한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자고 싶어도 눈이 부셔서 못 자고 일어납니다. 옛날에 커튼을 치고 살 때는, 예수 안 믿고 살 때, 그때는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면서 그냥 살았으나, 이제는 커튼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니라 빛을 비추면서 제껴버렸어요. 그래갖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영생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빛을 받았잖아요. 이 빛을 간직하고 내 마음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잠자는 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빛을 반사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해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이 1시간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삶이 10년, 20년 혹시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던져지고 이 빛이 투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양다리 신앙, 이중적 신앙, 정체성의 상실 속에서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구실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있어야 돼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밖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죄악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환히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어두운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자신들은 보잘것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 내가 빛된 자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언행 심사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노력한다면 작은 반딧불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지역을 밝히고 나라 민족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한 영향력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